박수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짓 가운데 박수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성도들 대원들 수고했으니 또 격려하는 의미이지 않겠나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실 때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준비해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광고 빠진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내 걸로 가져갔네. 마리아 선교회, 바이오 선교회는 오늘 선풍기 청소 철거 작업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협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다음 주 셋째 주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내부 외부 장식을 한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아픈 시간들이었죠.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 시간들이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 어떨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이번 주중에 우리가 선교회 친교회가 3번 있었어요. 제가 3번 다 갔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화요일 날은 에스더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가 힘이 제일 좋아요. 그 먼 곳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선교회까지 제가 시간이 어쨌든 가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좋고, 어쨌든 미리 다 준비를 해놔서 잘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이 시국 이런데 우리가 친교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고, 어쨌든 마음은 다 그렇죠. 일상에 돌아갑니다. 일상에 돌아가는데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제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 영혼의 눈에 대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 내가 왜 그런 관점을 그렇게 했을까? 지금 물론 그 맹인의 관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하고 나니까 이 맹인의 관점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고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지, 맹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출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치리가 있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행정을 하다가 치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교회에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교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게 있어요. 물론 치리에 대해서 약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칼빈 선생이 치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유익과 건전과 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유대 사이에서도 출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출교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요. 야, 오지마, 회당에 오지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출교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모든 것이 끊겨요. 장사 못합니다. 매매도 못해요. 사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것이 박탈당하게 되어지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온 재산을 몰수해요. 이 공산당이죠, 그죠? 온 재산을 몰수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이웃집과 대화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출교는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앞에 이 부모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온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프면 온 가족이 신경 쓰죠. 우리 베드로 선교회 가면서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중에 그러한 분이 있으면 온 그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뜬 자, 이제 눈 떴잖아요, 이제는. 그죠? 눈뜬 자의 이 부모들은 어떤 거예요? 이 평생을 좋은 병이란 병, 의사, 또 많은 약제, 모든 방법, 또 민간요법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돈을 엄청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던, 물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고칠 방법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눈을 뜨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 엄청난 은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고쳐주신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뭔가 쫓기도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뜬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말에 윽박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거짓을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눈뜬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야, 이미 우리가 정하기를 예수는 사기꾼이야 판정했으니까 너도 그 판정을 따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예수는 거짓말장이야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은 우리의 명제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거룩한 말, 옳게 들리는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옳은 말일까? 반박할 수 없는 말일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싶었던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예수님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니 그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두개가 더 많아요. 사두개는 정치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져 있어요. 파가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메센파 있습니다. 열심당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간증하고 찬송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하지 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억누르고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징벌입니다. 그런 부모가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뭐 교회가 동대전 교회만 있냐? 저 교회도 여기 교회도 있고 주변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뜻을 가지고 주변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좋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연구하고 그런 말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권세, 또 사죄하는 권세, 또 징계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벼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징계라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징계의 효력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풀고 가야 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권세를 교회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선용하도록 이러한 권세를 교회에 맡겨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아주 극악무도하고요. 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지역마다 전국적인 핍박과 압박이 있었던 시대가 여러 황제들에 거쳐서 일어났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가 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공인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불천이나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종교 중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대 종교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죠, 편향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절에서 법회하는 데 가고, 교회에서 무슨 희생자 추모 예배하는 거 가고, 그리고 또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보세요, 이 기독교 역사가 많은 박해 가운데 313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공인되어져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392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모든 종교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만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인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하나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신을 숨기는 것도 여러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만을 국교로 인정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중세 천년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중세 시대에는 오직 성직자들만 기도할 수 있고요, 성직자들만 사죄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왜? 글을 알지 못해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글을 안다고 치더라도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처럼 종이가 아니고 가죽에게 썼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이 성경 5만 원 합니까? 이 5만 원이 뭡니까? 몇 억을 하고 있으니 정말 영주 내지 부자이지 않고는 성경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또 카톨릭 신부,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들은 교리를 가르치죠. 너는 이런 죄를 나한테 고백해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라, 교회 청소해라, 또 선한 일을 내라, 어디 뭐 해라, 이런 것들을 사제가 하는 대로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했던, 그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수한 고문과 형벌을 처하죠. 그리고 사형도 시키죠. 마녀라 낙인 찍고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사형시켰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사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일수록 주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지 않고 교권 잡은 사람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는 일제강점기예요. 교회가 문 닫고, 신학교가 문 닫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나는 제합리 교회를 들어보셨어요? 교회에다가 문 걸어 잠궈버리고 말이죠, 불태워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 일본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저들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왔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진사참배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무수한 성령의 역사 안에 나타났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때였어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보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온갖 매스컴에 나오는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과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호한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초제일관 권력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말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타락한 교회일수록 주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나 아니 많은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영광 말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를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하도록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가운데 감자탕 교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연삼 목사님, 그분은 그 한국교회 봉사회인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 주일 다른 분이 설교하고 주일 1일째라도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뭐 거의 잘 훈련, 성도들도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압니까? 그분을 제가 존경해요. 왜인지 압니까?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으니 세습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헤어지고요. 우리 같은 노예였어요. 그런 노예였으니 그 교회에서 세습?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래교회라고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을 보니까 참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는 자들과 웃고 함께 손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그것뿐이에요. 제가 가서 뭐 저희 올라가가지고 뭐 집회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도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뭐 또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봉사회 같은 곳이 아세요? 태안에 그때 기름 쳤을 때 온 교회가 저도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 제거하는 작업을 참석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저는 그게 한국교회가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요건 다 얻어먹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 그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뭐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지도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의 말에 이견을 다르면 안 돼요. 따라야 되고 그게 옳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멀었던 이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압박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눈멀었던 사람은 끝끝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하자 또 한마디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겁쟁인지 압니까? 굉장히 겁쟁이에요. 느닷없이 경찰이 지난번에 왔잖아요. 뭐 우리가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쿵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어떤 그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떨려. 제가 알아요. 제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로 해서 우리가 내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고 가슴이 쿵쾅쿵쾅 떨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에 있을 때도 저의 이런 비겁한 모습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오늘 요 맹인은 어떻습니까? 출교 알고 있잖아요. 출교를 알고 있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당시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상되는 대로 눈물 없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출교당했습니다. 출교당한 것을 각오하고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할 줄을 알면서도 눈물 없던 사람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꼬박꼬박 그렇게 반박하여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으니 기적적인 거잖아요. 평생 못 보던 그 사람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이런 고백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치유를 받은 기적적인 체험을 한 것만 생각한다면 눈물 없던 사람의 이 반응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교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말이죠. 그가 출교를 당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당연하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5장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베다스다 모주에 머물러 있었던 그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읽어볼까요?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당연하게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들려야 되는데 치유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주님을 고발한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신문 과정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심지어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꼬박꼬박 대응하고 결국 쫓겨난 것은 마땅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쫓겨난 눈물 없던 사람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주님도 이 사람의 반응을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그에게 물으십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죠. 오늘 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5명, 6명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낮에 말이죠. 물 길러 왔는데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던 사람이 그 수가성 여인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고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쫓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내가 굳이 구태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나? 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하려면 사람에게 잘못을 빌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밀양에 나오는 그 영화 대사 제목, 그 전도연이 몸소리 치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였던 그 살인자를 향하여 내가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찾아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며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 잘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해서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에게는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되지 뭘 나는 사람까지 돌아봐야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그렇잖아요. 비판할 수 있죠. 저는 왜 비판 못하겠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자가 말이죠. 우주의 얘기하고 뭐 얘기하길래 어쨌든 자기는 그 할로윈 데이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랑 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오죽 알았어요. 우리 정효수 장로님이 할로윈 데이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무슨 다 탈스 붙이고 귀신 분장하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런 코스프레 하고 있고 그냥 문화잖아요. 발산할 게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들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왜 못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울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추모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물론 타 종교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파하는 사람들과 앞에 하고, 그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어리석음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눈먼 사람, 출교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결국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눈멀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감격적인 믿음에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고백이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늘상 여러분 추수감사절 있으니까 감사.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물질로 헌금하는 것만으로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늘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마다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국일까, 한국일까, 다른 나라일까, 지금 하나 터지기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봉급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건강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우리가 있지만 제가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다들 겪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그래 나도 한번 겪었다 그랬는데 우리 새로운 가정이 겪으니까 또 마음에 안 좋아. 그래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달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동일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한 날이, 오늘 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우리 건이가 왔지만 그렇잖아요. 내일 입대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군대에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족구하다가 족구공이 산에 들어갔는데 그 주워가다가 지뢰 밟아가지고 죽은 아이고요. 제 가르치는 제자는 행군하다가 덤프트럭에 행군에 들이닥쳐가지고 9명이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제 아는 고향 선배는 운전병인데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낯선 곳이에요. 나 똑같아. 뭔 나이가 많고 적고도 없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계급대로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이런 문화를 견뎌내는 것이 도저히 힘들어요. 내 짝꿍 전도사님 아들은 군대 가면 얘가 사라져. 창구에 가서 사라져. 저기 산에 올라가서 사라져. 그러니 얼마나 관심병사니까 제대할 때까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 앞에 군대 가겠습니다. 제 앞 나와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따 오후에 이따 목양신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저 청년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겠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황선장 원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변에 병원만 빨리 가면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열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 없어요. 동생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원인을 잡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콩팥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을 치료해야 낫는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맹인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친히 찾아가시는 주님처럼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옆 사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시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터에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업장에 직원들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